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속에 있는 것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답을 찾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왜 어느 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라고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자라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세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플러스돼 가지고 계속 고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인생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걸 열심히 해보게 돼요. 뭔가를 많이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로는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죄 때문에 그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걸 말해요. 하나님 모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이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사기꾼인 마귀가 인생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인생을 장악하고 인생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미혹의 영을 보내사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 중심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피 터지게 육신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성공해야 돼요. 그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로 인생은 한계 만나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았다면 진짜 인생의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계속 삶의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른다면 구원받아 놓고도 너무 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주인됨의 축복 놓치면 우리 인생은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고 찬양하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옵션이라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 똑같아지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그렇죠. 불신자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한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고 열심히 예배한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지요. 예배한다고 말하는 건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는 건 주의를 바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인생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문제가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셔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려고 뭐로 오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림 없으면 죄상이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왜? 피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죄 용서받지 못하니까. 근데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물고 오셔가지고 영원히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참 제사장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하나님 믿어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마귀 권세의 길이신 참 왕의 일을 하셨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지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을 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저주했던 우리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모든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참된 답이 되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럼 뭡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믿었다. 그 믿음의 주가 나의 주인됨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비밀을 알면 어느 현장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 문제와 사건이 막 왔을 때 그 문제 일 속에 진짜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진짜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죠. 히브리서 1장에.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라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 뭡니까? 사단은 지금도 미혹의 영을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복음의 영에 미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요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고집은 우상숭배와 똑같거든요. 고집이란 말은 나거든 나. 완고하면 나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된 걸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재앙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근데 사단은요 계속 그분을 공격한다니까. 내 완고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는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 인도함을 믿고 확신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단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해지면 안 돼요. 악해지면 안 된다니까. 정말 복음의 말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려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왕, 자기를 주인 사울왕을 다윗이 손 안 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주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세운 종을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내가 그 사람의 손 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사울왕이 마지막에 죽게 됐을 때 사울왕이 목을 베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었다고 얘기한 그 사람을 다윗이 죽였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세운 것에 대한 절대적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절대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마음속에 주인 되신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 4장 말씀에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 말씀드렸어요? 오늘을 승리하라고요. 오늘을. 그래서 진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신 게 감사해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성도가 진짜로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봐야 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복음으로, 또 오늘 하루 인도 받을 때도 복음으로, 마지막 마무리도 복음으로.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 했다면 마무리도 그리스도로 해야 돼. 그리고 성도는요 잠자기 전에 너무 중요해요. 그냥 막 TV 보다가 그냥 자지 말고 자기 전 한 10분, 30분, 20분, 30분 전부터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거 정리도 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기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무시라니까.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때 딱 힘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 깨어 새벽 기도하면서 또 말씀 딱 듣고 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또 일상생활 할 때도 계속 복음 고백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참된 승리를 하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을 향해 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